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휴식 잘 하셨습니까? 간만에 휴식 쉬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러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웬 막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휴식과 회복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휴식은 그냥 먹고 노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잠 푹 자고 편하게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래 오늘 편하게 쉬어야지 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휴식한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라는 훈련 기간을 가집니다. 휴식을 하면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몸이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풀린 그 자세 끝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으려면 땀이 조금 나는 듯한 조깅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회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들은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반드시 회복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니 게임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회복 훈련이 계단 오르기잖아요. 그죠?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자기 신체가 능력이 만큼 내 능력이 크면 클수록 회복 훈련을 좀 심하게 해야 돼요. 그만큼 펌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휴식만 하자 하고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성경도 일독을 다 했어. 3년 쉬자. 이렇게 하는 푹 쉬는 것이 휴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회복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단련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맞는 영적 회복은 무엇일까요?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가 바알 제사장 전부를 몰살하는 전략에 성공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필요했을까요? 또 이런 일이 그 여우가 모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후는 님시의 손자 9장 2절에 보면 님시의 손자라고 됐습니다. 님시는 족제비라는 말이에요. 족제비. 아주 재빠르고 아주 간계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략에 계획에 굉장히 뛰어난 자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왕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 즉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요. 근데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말 타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냐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즉 예후는 말을 모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 몽골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말 타는 거 보면 말을 분명히 옆으로 탔는데 딱 돌아오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은데 말에서 뛰어내렸다가 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말 타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달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스포츠카와 저희의 경차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도 나름대로 쌩쌩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 용여선 지사님도 잘 알지만 뭐 저렇게 얌생이처럼 가나 이렇게 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성능이 있잖아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굉장히 빠르게 말을 이렇게 모는 자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말 타는 기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시대에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요람이라는 그 아합의 아들을 섬기는 그 시대에 예후라는 이름을 지은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후는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부름을 받는다면 그 사람 미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예후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타락함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10절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10장에서 한 장만 뒤로 가서 열왕기하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구약성경 576조 6절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는, 이세벨이 죽는 그 예언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예후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겠습니까? 이 일은 엘리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엘리사가 집행을 할 때에 자기 제자에게 야, 북이스라엘까지 가라. 가서 너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다음에 혹 적군의 땅에서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빨리 전하고 총알같이 도망가라 라고 해서 붓고 도망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아합의 집을 치려면 내가 섬기는 주군 요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요람 왕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을. 내가 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반역 아닙니까? 반역. 어떻게 군대 장관들 중에 나만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한 명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한 명만 아니라 요람은 여러 명의 병사들 중에서 지휘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삼아서 병사들을 나누어서 혹 반역할까 봐 서로 견제하도록 굉장히 계획적으로 병력을 이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인 예후가 어떻게 왕을 암살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 다 멸망당은 알겠습니까? 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요람은 현재 남유다 아시아 왕과 동맹관계였어요. 아시아 왕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지간이에요. 동맹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위협이 일어나면 남유다가 반역이 일어났다 이러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위다 해서 죽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예후가 반역하여 왕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성공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독합니다. 살아있어요. 정말 사이코패스를 넘어서는 이 여인이 살아있습니다. 왜 사이코패스인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한 지혜와 머리까지 좋아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된다. 사이코패스는 IQ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나쁜 사이코패스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각이 막 그쪽으로 막 가고 계획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참 안심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야 뭐 하죠. 뭘 있어야 하죠. 내가 만약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와 하고 따르는 뭐 징조가 있든지, 뭐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릴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뭡니까? 기름만 쭉 붓고 가버려, 올리브 기름만 붓고 가버린 거예요. 그건 너 해. 가버린 거죠. 뭐 물어볼 사이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가버렸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맞는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하나님의 말씀만 살다가 나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예후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게 하고 절대 불가능한 이 왕을 암살하고 나라를 뒤엎는 이 아합의 집안을 뒤엎는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획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장 1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의 길에 주신 첫 번째 도움이 있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대 장관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 앞에서 무슨 일이냐, 왜 기름을 붓고 갔니, 왜 네 머리 위에 기름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니까 미친 녀석이 남유다에서 와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런 말을 전했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옷을 다 그것을 벗고는 왕이시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죄악의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저 악한 이세벨과 저 무능한 왕 요람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진 이 타락한 시기에 드디어 하나님이 종교교회에 그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당신이 우리 왕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왕을 섬기느라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다, 왕으로 섬긴다, 국회의원, 대통령, 뭐 우리 집안의 그 회사의 사장으로 섬긴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바득바득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너를 보자, 이런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집의 타락과 폭군적인 정치에 신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주겠다라는 선포하는 동시에 다 엎드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만 있으면 됩니까? 남유다 왕과 또한 이 북이스라엘 이 요람 왕들을 없애야, 왕이 사라져야 전복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은요, 왕만 살아남으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반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십니다.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9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니, 아람 왕 하사엘이 제정신이 아닌지 요람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부하의 그 칼날에 부상을 당한 겁니다. 요람 왕이.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스라엘 성에 숨어 있어야지 라고 하며 군대 장관들이 진두하고 있는 그 지역 성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 아시아도 야, 자기 사돈 되는 가정이 이렇게 다쳤으니까 어떻게 해서 왔죠. 병문하러 온 겁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딱 보니까 뭡니까?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왕부터 처치하자. 그 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9장 22절과 24절 보면 요람 왕을 예후가 방문하러 갑니다. 그때 예후를 보고 요람이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하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평안이 없다. 이 나라가 평안이 깨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의 손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반역이다 하고 반역이다 소리치고 그때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겼어. 그 도망가는 요람을 쏴서 죽이고 맙니다. 아시아는 교활하게 도망갔지만 27절 말씀 보면 끝까지 도망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예후가 뭘 잘 타죠? 말을 미친 듯이 몰잖아요. 아무리 도망가도 예후가 그 기술로 죽여가서 그를 무기토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왕들을 다 죽여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냥 권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권세가 남았고 권력이 남았잖아요. 누굽니까? 이세벨이 남았어요.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9장 30절과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은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첩보 빠르죠. 분명히 이스라엘 성문을 포위하고 어떤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세벨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죽은 눈을 그리며 화장을 하면서 예후야 평안하냐? 네 주인을 죽이고 왔으니 어떻냐? 하면서 이렇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자기 권력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정말 하나의 사이코패스를 넘어선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망친 여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후가
넷시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예후가 소리질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넷이 둘이 고개를 딱 내미니까 내어 던지라 라고 하니까 넷이 그 자리에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들깨의 밥이 되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후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 내시들이 거기에서 치를 떨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왔고 왕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온 자를 보니 그 내시 둘이 이 악랄한 여인이 죽으면 이 나라가 산다 라는 마음 때문에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면 백성이 지혜 있는 자가 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가득한 나라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충언하지 않는다. 여러분 충언이 사라지는 것, 충고가 사라진 것, 자기 공동체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썩은 겁니다. 썩은 것.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섰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도 믿음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10장 7절입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왕자들 70명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10장 15절에 보면 이 아합의 친척들이 있어요. 그죠? 아합의 친척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력까지 죽여야 되는데 1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5절 말씀 1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이 잔당들 아합의 친척의 남은 장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너와 내 마음이 동일하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친구와 이러한 동력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같은 사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이것이 축복의 가정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후를 따른 사람들은 다 한 가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 펼쳐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만드는지,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을 쳐 죽여도 이세벨이 야 그때 내가 남겨놓은 거 보니까, 그때 죽은 거 보니까 850명은 안 돼, 한 몇 배를 더 뽑아 해서 엄청나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명으로는 죽일 수가 없고 80명 되는 병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님시의 아들, 아버지의 그 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 바알의 대회를 열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판가름하자. 그래서 공고문을 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바알을 위해서 더 크게 섬기겠다. 바알의 대를 선포할 테니까 싹 다 모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략을 알지 못하고 바알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다 한꺼번에 죽이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은 여호와의 종들이 참석한 겁니다. 그게 뭐 먹을 거 있나 싶어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22절에 아주 좋은 턱시도 예복을 선물로 줘라. 바알 제사장들에게만. 그래서 그들에게만 입혀요.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여호와 종들은 못 받은 거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나가. 그 좋은 예복을 주니까 다 밀려 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다 갈라놓은 겁니다. 참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뭘 입고 오라면 또 딴 거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가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지고 바알의 제사장은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예복까지 선물해가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까지 다 필요 경비가 나가면서까지 철저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뭡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참 여기서 만약에 어떤 여호와의 종이 그 옷이 탐나서 몰래 훔쳐 입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옷을 흉내내기 위해서 내 옷에다가 그려서도 안 됩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은, 예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시대로 불러서 영적 대청소를 하시는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대청소에, 영적 대청소에 부르심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 손은 너무 더러워서 오히려 내가 만지는 곳마다 다 더러워지니 나를 사용하지 말아주소서라는 그런 고백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거룩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청소에 동원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후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우상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뭐로 만들었다고요?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렇다. 변소라니까 좀 그렇지만 공공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산당과 신당을 다 재개발해서 다 없애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공공 화장실. 그래서 큰 글을 볼 때마다 이곳은 신을 섬겼던 곳이었지, 거짓 신을 섬겼던 곳이었자며 냄새를 풍기면서 다 입을 젖어 차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죄의 장소는 변 냄새로 말미암아서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기술이 좋아서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들만 있을 만큼 냄새가 향기롭지만, 그렇게 변 냄새가 날 만큼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더럽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장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짜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안타까운 실수는 그가 여로보암이 지었던 실수, 북이스라엘 탈북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나라가 혹시 분열될까 봐 걱정했던 베델과 다한에 지었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 정책은 도저히 물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35절에 보면, 10장 35절에 보면 그걸 이해하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의 모든 종교 개혁 때문에 이 한 가지 죄는 간과하듯이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누구와 함께 잤다고요? 조상들과 함께.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열왕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인정하시고 많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너는 열왕의 묘에 들어가게 하겠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 믿음으로는, 제 신학적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흉악한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는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갈등, 그 고민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을 행하시고 봐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잘됐다, 오늘부터 죄 마음껏 짓자. 예후는 이렇게 짓고도 여로왕의 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잘됐지 뭐. 그 의미가 아니라 생명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한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를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몰래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변명이 뭔지 압니까? 왜 나는 절제하지 못할까? 입니다. 그럼 도와줘야죠. 빼앗아야 됩니다. TV에 못을 쳐놓던지 이렇게. TV는 왜 패스워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은 안 된다입니다. 중독은 계속 생각나고, 생각나면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이 폭발하면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비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중독의 현상입니다. 환경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정말 사악한 장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장치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없으면 우와,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방종과 타락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는 일이에요. 누구 말처럼 네가 돈 벌고 먹고 살아보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적절히 지으면서 타협하면서 지킨다, 거룩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끊고 쭉 가다가 죄를 짓고 가는 것은 그건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납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거룩을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건 하지 않고 가야죠. 그리고 유혹에 못 넘으면 넘어가든지, 그리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그냥 죄도 짓고 믿음도 좋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빈틈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좀 죄 좀 지우면 어때? 스마트 좀 보면 어때? 공부가 인생 전부 다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거룩한 한 사람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찾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죄의 수단까지 예후가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죄의 수단까지 영적으로 방어하고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을 예후라 지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 삶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의 현장을 공공 화장실로 변소로 만드세요. 오래 들어가서 앉아 있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옛날 화장실은 그랬어요. 옛날 화장실은 정말 판때기 2개 놓고 뒤에는 뭐 독건이나 아니면 독건 너무 심했죠. 스케줄 같은 거나 신문지 이런 걸 두고, 여러분 정말 텅 소리가 남게 그 가스가 그 똥의 지면을 뚫고 가스가 올라올 때 죄송합니다. 곧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정나랬나요? 죄송합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코를 막고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 그 정도 냄새는 괜찮아 라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요 죄의 길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이렇게 끝나면 그것만 생각하고 끝날까 걱정되는데 오직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